그리고 오늘 뒤늦게 우리 수용 청년이 왔습니다. 수용이가 왔습니다. 우리 박수용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맨 앞에. 그래서 오늘자로 저희가 정원이 지금 40일? 40일.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희가 이제 주제가 예수 바로 살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바로 살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예수로 살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걸 제가 확실하게 딱 이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은 예수와 살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참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제는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이번에는 예수를 살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은 예수와 살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침묵과 사색의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침에 저희가 이제 8시 반부터 9시부터인가요? 네, 1시간 동안 여러분 이제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저희 워크북에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의 삶 속에 가셔서 그 침묵과 사색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 워크북 나온 게 있으면 부장님 두 분에게 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 시간 여러분 진짜 잘 보내시더라고요. 진짜 잘 보내시더라고요. 조용히 또 여러분만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또 어떤 청년은 이제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산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봤는데, 여러분 그 글을 보시니까 참 좋은 글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랑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혹은 집에 와서 나랑 함께 춤을 추지 않을래 하고 묻는 그 아빠의 말이라든지, 그리고 또 탕자의 이야기라든지 이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물론 여기 어제 저녁에 안 계셨던 분이 계시겠지만, 어제 저녁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들음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못 눌렀어. 거꾸로 눌렀어. 나와 함께 춤을 추지 않을래?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나와 함께 춤을 추지 않을래? 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너무나 축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를 보면 저 이제 어릴 때 그런 영화들을 종종 봤는데,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연인이나 이제 부부가 둘만의 공간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둘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이걸 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과 춤이 맞죠?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그런 다정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봤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온전히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가벼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사랑의 그런 고백들을 이제 서로 나누는 것들을 보는데, 그래서 저도 저의 아내랑 해보고 싶은데, 둘 다 춤을 못 추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국은 좀 그런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몸으로 뭔가를 같이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고, 요즘에야 이제 조금씩 이제 아이들이 춤도 따라 추고 막 하는 그런 문화가 됐는데, 참 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리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기쁜 춤을 출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참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여러분 제가 오기 얼마 되지 않아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무거운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작년 1월에 이와 비슷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 하이어 리듬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이 제목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이 거룩한 리듬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요 스토크를 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스토크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스토크래요. 그러니까 네모네모 로직을 했거든요. 이 네모네모 로직이 이 시간대하기 측면에서 참 좋은 건데 제가 이 네모네모 로직을 하다가 한 번은 그 서핑을 하는 네모네모 로직을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데 그러니까 사진도 아니고 이런 사진도 아니고 그냥 이 네모네모 로직에 있는 아주 딱딱한 그런 서핑하는 사진을 보는데 너무 좀 가슴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유가 억압된 상태 있잖아요. 군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자유로워 보였는데 근데 그때 제가 원했던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자유였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아주 능숙하게 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그런 자유였던 것이죠. 지금 서핑하는 사람들 보면 서핑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 잘 타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파도가 오는데 이 파도 때문에 시달리는데 시달리지 않고 오히려 정말 그 파도를 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감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꿈꿨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집채만한 파도가 뒤에서 이렇게 달려오는데 그 파도를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고 막 몸이 경직되지 않고 오히려 즐기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리고 진짜 서핑 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서핑 타시는 분 계세요? 서핑 타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여름에 한 번만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배워보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선물해 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삶.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바쁘게 만드는 그런 파도가 찾아올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그리고 그 삶은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자, 어제부터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3절이니까 여러분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건 힘들게 일하고 지친 자들을 뜻하고요. 무거운 짐진 자들은 말 그대로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며 지친 자들, 삶의 고난이라는 짐을 진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참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랬고 또 대학을 들어가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들도 그렇고 직장에 대한 무채색으로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도 그렇고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쉬운 사람이 없고 참 삶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쉼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우리에게 어떤 쉼을 주시냐? 첫 번째로는 이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완해 주신다는 거예요. 릴렉스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긴장해서 근육이 굳어졌던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제 수련회를 기대하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여러 친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 이완하는 시간을 좀 기대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저희 점심 때 죄송합니다. 저희 점심 때 고기 먹었습니다. 오셨을 때 같이 먹었어야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어쨌든 고기를 먹을 때 그리고 막 같이 막 옆에 있는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또 막 고기 구우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또 굽는데 조금 여러분 늦게 나오는 게 또 먹으면서 구면서 막 하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막 편하게 있고 막 서로 막 기쁜 이런 교제를 나누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설교 준비하기 싫더라고요. 설교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 좋으니까. 나도 이완이 되니까. 그래서 점심에 이 바베큐를 한 게 너무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좀 충분히 이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릴렉스 하셨어요. 저는 우리 수련회가 청년부 수련회가 정말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한, 제가 머물고 있는 한 이 수련회는 빡빡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 성향인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 있거든요. 막 저기 시간을 좀 늘렸다, 줄였다, 막 이렇게 땡겼다, 밀었다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계획을 하지만 현장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시간과는 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오늘도 보면 오후에 막 프로그램 하고 밥 먹고 왔더니 막 6시 반이에요. 근데 7시 반에 바로 시작하면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30분을 더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밖에서 우리가 항상 시간에 쫓겨다니는데 여기서만은 좀 저희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은 바로 이런 이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해 주시죠. 근육통 정도면 이완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근육이 뭉친 거면 이완 정도면 됩니다. 풀어주면 되죠. 그런데 상처가 났다면 이완으로는 안 되죠. 상처가 골맞다면 이완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아시고 쉼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골맞던 부분을 도려내 주시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영혼의 마데카소를 우리에게 발라주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손을 내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손을 대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 우리의 삶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훼손된 부분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만들어졌던 그런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순수했던 모습, 하나님과 정말 가림없이 막힘없이 소통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의 영향을 아주 받지 않은 상태였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몸매였을까?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삶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냐면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번뇌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쉼을 주신다고 했는데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거죠. 이 멍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게 바로 멍에입니다. 소를 일시키게 만드는 게 멍에예요. 주인이 소를 좀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바로 멍에인 것이죠. 또 이것은 상징적으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나 노예를 묶는 도구이기도 하고 주인과 종의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뭐 이집트에 멍에를 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삶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죠. 뭔가 맞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거든요. 성경 안에 뭔가 이게 이상해 보이는데 뭔가 맞지 않아 보이는데 하는 그 부분에 진리가 감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30절에 이어서 멍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지는 짐보다 예수님이 매게 하시는 이 멍에가 훨씬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멍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는 소가 한 마리가 끄는 멍에가 아니고 두 마리가 끄는 멍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그림.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은 저예요. 누가 그려줬어요. 머리 짧았을 때. 제 소망이 담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신다는 것이죠. 그저 뒤에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채찍질하면서 야, 더 일해, 더 힘을 내, 더 어렵게 살아, 이렇게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반대로 나아가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런 능력, 힘, 모든 것을 함께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그 해석은 무엇이냐면 1세기에 멍에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됐대요. 토라라는 것인데 토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성경인데 그 당시에는 모세 율법을 이제 말을 하는데 토라를 읽는 랍비의 방식을 가르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예지의 멍에를 따른다라고 했다면 우리 예지가 성경을 읽는 방식으로 내가 성경을 읽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멍에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사실 더 광범위합니다. 단지 성경을 읽는 방식뿐만 아니라 전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맞닿아 있죠.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결국 힘들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쉬운 멍에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쉼이 있고 우리에게 이완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꼭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개역개정이 뭔가 권위가 있고 나머지 번역은 뭔가 권위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번역의 의도의 차이입니다. 직역을 했느냐, 의역을 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한글어 성경은 모두 번역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더 의역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와 표현과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을 한 것인데
이 의역된 성경본 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역한 성경이 바로 메시지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쓴 성경인데요. 이분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의역을 했는데,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리듬 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지금 유명한 학자도 지금 리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멍해라는 것이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예수님의 삶의 방식 전체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죠. 저도 아직 다 모르고 또 계속 배워나가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일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현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반대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완과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치료받지 못하고 이완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고 상처받고 회복하지 못하고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삶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바쁨이에요. 바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이 내용은 이 책은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학기에 정말 딥하게 많이들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이후에도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를 할 것인데,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존 마크 코머라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많이 바탕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적인 표현으로 바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바쁨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바로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이는 바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등감, 두려움, 죄책감에 반응해 미친 듯이 노력하는 상태.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이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현상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겉으로 눈으로 보여질 때 바쁨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다. 그런데 어떤 이가 한 정의에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등감, 두려움, 죄책감에 반응해 미친 듯이 노력하는 상태.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내가 못나 보이니까,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못나 보이니까 못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못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하기 때문에 바쁘다는 것이고요. 내가 뒤처지거나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될까봐,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까봐 미친 듯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미친 듯이 노력하기 때문에 바쁘다는 거고요. 또 무언가를 해내지 못할까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실망시킬까봐 미친 듯이 노력하기 때문에 바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쁜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열등감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면 바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지금 바쁜데 왜 바쁜가? 물론 안 바쁜 분들은 괜찮아요. 예, 안 바쁜 분들은 괜찮은데 바쁜 분들 아니면 마음으로 좀 조급하고 급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왜 바쁜가? 내가 왜 조급한가? 혹시 열등감 때문인가? 두려움 때문인가? 죄책감 때문인가?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처럼 일이 너무 많고 서둘러야 해서 도저히 다른 것을 바라볼 겨를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딱 어제 저녁에 저의 모습이 저는 떠올랐어요. 어제 저녁에 그 설교하기 전에 막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문을 완성하고 막 PPT를 이제 완성해야 되고 막 기도회를 인도하는 걸 준비해야 되니까 바빴겠죠 저도. 그런데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느냐? 요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전화가 와서 막 하소연 막 씩하면서 하소연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뒤에 봤더니 막 뒤에서 은우가 울고 있어 하면서 뒤에서 울고 있고 대충 상황이 진작이 되죠. 그래서 이 은결이의 제 아들의 의도는 제가 은우를 뭔가 혼내주기를 원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은결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잠깐만 너 엄마한테 전화했어? 아빠 바쁘니까 엄마한테 얘기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은결이가 알았어 하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게 바로 바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쁜. 물론 이 상황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바쁘니까 겨를이 없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혹은 내 삶에 중요한 것 같은 그 어떤 것을 들여다볼 상황이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경주마처럼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만 그 일 사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던져준 거잖아요. 계속 던져주잖아요. 그 일만 보게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바빠서 내 삶에 벌어지는 사건, 내 마음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우리를 바쁨으로 조장을 해요. 여러분 종종 이런 인사하는 것들을 옆에서 보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즘 어떻게 잘 지내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바빠요 라고 대답을 보통 다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제 상대방이 말을 하냐면 일이 없는 것보다 낫죠. 그렇잖아요? 또 뭐 젊을 때는 바쁜 게 좋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공감을 하시니까 지금 말씀 웃으시는 건데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요. 다 그렇게 바쁘게 사니까. 그러니까 바쁘게 안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요 참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더 그렇죠.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는 느리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배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라는 말을 배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그 빠름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사실 이 빠름에 대한 것, 바쁨에 대한 이 문화는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 웹스터라는 어떤 사전에 슬로우라는 영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정신적으로 굼뜨다, 어리석다, 천성적으로 활동력이 없거나 게으르다, 이제 느리다는 거예요. 재빠르지 못하거나 의지가 부족하다. 진짜 느리면 이제 뭐 사회에서 살아남지 줄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바쁜 것을 우리가 사는 사회는 바쁜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바쁜 것이 당연한 것이다 믿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쁨과 과로를 미덕으로 아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정말 위대한 성경 교사가 있어요. 진짜 참 주옥 같은 책을 썼고 정말 어려운 책을 쓰셔서 이 책을 읽다가 이제 조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또 다른 의미에서 쉼을 제공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제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제가 바라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진정한 내가 되려면 스승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선생님이 한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하네.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하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가 다시 물었대요. 혹시 바쁨을 제거하는 거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다른 건 없네. 바쁨은 우리 시대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야.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하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답게 살려면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죠. 저도 내가 나답게 살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인지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그때더라고요. 언제냐면 군대 있을 때. 왜 그랬냐? 군대는 시간이 많거든요. 어떤 시간이 많냐? 생각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보다 더 그래요. 저 때는 핸드폰 뭐 이런 거 절대 쓸 수 없었고요. 스마트폰을 쓰던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참 마음 아프게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보초를 서거나 근무를 나가거나 구보를 하거나 행군을 하면서 말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왜냐면 밖에서 막 시달렸거든. 막 선배들은 영어 배우라고 하고, 선배들은 막 너 유학 가야 된다. 유학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들 해요. 왜냐면 유학 갔다 오면 어쨌든 이런 스펙이 되는 거니까.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군대를 들어왔으니까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싶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바쁘면 여러분 바쁘게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면의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쁠 때? 들립니까? 관심이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쁘고 바쁘면 저녁이 되어서 퇴근을 못 하잖아요. 야근을 해야 하잖아요. 바쁘니까. 그러면 야근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고 자야죠. 혹은 또 너무 억울하니까 오늘 수고한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식을 먹거나 아니면 뭐 재밌는 어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좀 쉬거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야근하고 이제 직장인들 이게 공감을 할 텐데 잠이 들죠. 다 못 봐요. 보고 싶은 거 다 못 봅니다. 한 10분 보나요? 5분 보나요? 그리고 완전히 제어되지 않는 그 평안 속에서 불편하게 아침에 깨는 거죠. 근데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잠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뭘 하겠어요? 무슨 마음의 여유를 찾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요즘이 가장 좀 여유로운 시기인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백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하루를 제가 보낼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집 뒤에 있는 뒷산에 참 길이 많구나를 알았어요. 예전에 바쁠 때 운동을 목적으로 산을 가기는 갔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목적으로 가긴 갔는데 바쁘니까 내가 아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모르는 길로 갔다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는 길로 가는 거죠. 갔다가 얼른 내려오고 갔다가 얼른 내려오고 항상 그 길로만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이 길로 가볼까? 오늘은 저 길로 가볼까?
하면서 제가 이 뒷산의 길을 이제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러 오신 분들, 저희 집 근처에 놀러 오신 분들 제가 뒷산 한번 소개해드릴 테니까 괜찮아요, 재밌어요, 굉장히. 이렇게 산에 길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 그 소리들을 제대로 끄집어내려면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뭔가 걸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이게 뭔지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뭔지.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일기를 쓰거든요. 그럴 때. 일기를 많이 써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그런데 지금은 연습이 많이 돼서 이게 쉽게 나오지만 처음에는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요즘엔 타자를 쓰긴 하지만 타자기 앞에 타자기가 이제 옛날 표현이고 키보드 앞에 이렇게 있으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막하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 시기를 좀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그 시기를 충실히 보내야 되거든요. 먹먹한 시기를 좀 보내야 그 다음에 잠잠히 제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폈다가 닫는 거죠. 못 참는 거예요. 바쁘니까. 어디 내 마음을 들여다봐요. 무슨 일기를 쓰고 무슨 내면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영국이 식민주의가 한창이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 땅을 밟은 한 영국인 여행자가 탐험가가 가능하면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밥돔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 정글을 막 탐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족민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짐을 날라줄 짐꾼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딱 시작을 하고 이제 막 하루 종일 이 사람은 이렇게 바쁜 사람이잖아요. 빠르게 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돌았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이제 탐험을 하려고 시작을 딱 하는데 이 짐꾼들이 이 현지인들이죠.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한사코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못 가겠습니다.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좀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 영혼이 나의 몸을 따라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이건 너무 이게 충격적인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리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는 이 영국 탐험가의 이 빠름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런 삶을 잘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또 두 번째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바쁘면요 사람 못 참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의 가족, 친구, 교회,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들, 같은 라인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 아침에 만난 버스 아저씨, 또 함께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같이 경쟁하죠. 이제 아침에 도로에서 만나면 내가 먼저 가야 되면 경쟁하잖아요. 누가 사랑의 대상으로 누가 생각해요? 왜 바쁜데 내 앞길을 막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나눴던 요거 기억하시죠? 이 설교 때 나눴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이런 실험이었어요. 도덕적인 인간은 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가라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그 본문으로 설교하게 하는 반이 있고 그냥 아무 설교 본문으로 이제 반을 하게 해서 이 도덕적인 인간은 왜 타인을
고통을 외면하는가 뭐 이런 걸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하니까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 본문으로 설교를 했든 그렇지 않았든 그것이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하는 그 길에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났을 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누가 돕느냐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돕느냐?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설교를 하는 사람이 돕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돕느냐? 그게 아니라 설교 시간이 넉넉하게 남은 사람이 돕는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돕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유가 없고 급하면 목사라도 신학생이어도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설교하러 가는 중에도 못 도와주는 거죠. 왜요? 도와주려면 여러분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양호실로 부축을 한다든지 직접 치료를 한다든지 가족에게 대신 전화를 해줘야 된다든지 뭔가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쁘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면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외면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아주 못 봐요. 앞만 보고 가니까 옆을 못 보는 거예요. 옆에 누가 쓰러져 있든 상처받고 있든 아파하고 있든 못 보는 거죠. 그런데 그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 안 그러려고 지금 진짜 애쓰고 있고 뭐냐면 우리는 바빠지면 예배, 기도, 큐티, 성경 읽기, 순모임 참석처럼 내 영혼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포기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쉼을 주는 것은 생각보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좀 에너지를 써야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좀 써야 해요. 근데 내가 너무나 바빴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밖에서 들어오니까 정작 중요한 곳에 에너지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쁘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진정한 힘을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거 선택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SNS, 쇼츠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시대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기가 요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배부르고 따뜻하고 그냥 넉넉하게 여유있게 사는 시대가 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 사는 시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화려한 그 화면 뒤에 우리를 파괴하는 너무나 악한 것들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되어서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중독을 일으키잖아요.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진정 쉬는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쉬지 못하고 방전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의 삶이 심각하다고 말을 해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조급증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급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깊이 뛰어다니고 불안해하는 행동 패턴, 만성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모든 일을 더 빨리 하려고 하고 모든 지체가 되면 허둥지둥하는 병,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이루거나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 여러분의 모습이 좀 오버랩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증상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사람이 다 똑같나 봐. 이런 거예요. 계산대에서 또 짧고 빠른 줄로 옮겨가고 왔다 가고 또 운전 중에 앞에 있는 차들을 세워서 차들이 가장 적거나 빠르게 이동하는 차선을 탑니다. 저도 많이 그래요. 여러분도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한 가지를 잃어버릴 정도로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뭐라고 했었는지 잃어버리는 경우들 간혹가다 있지 않아요? 내가 뭐 일을 하려고 아니면 설교를 준비하려고 아니면 뭐 공부를 하려고 인터넷을 켜서 들어갔는데 뉴스를 계속 연속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랬어? 류현진이 그랬어? 하면서 계속 이제 타고 넘어가는 거야.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완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좀 더 정직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조급증 진단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부장님도 없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네. 요거를 한번 보시죠. 자, 조급증 진단지입니다. 자, 여기에 10가지의 조급증 증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시죠.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같이 읽고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란에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는 성마름입니다. 성마름.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사소한 일에도 발끈한다. 당신이 화를 내지 않아도 늘 저기압이기 때문에 당신 곁을 지나갈 때는 모두가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는다. 또 같은 성마른 사람으로서 조언 한마디만 하자면 자기 진단을 위해서 당신이 동료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배우자나 자녀, 룸메이트 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물어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상태를 생각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바쁘셨을 때의 그런 상태를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를 떠올려 보셔도 돼요. 근데 체크를 하시는 건 여러분 지금의 상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마름이고요.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민성입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사소한 말이나 기분 나쁜 이메일 한 통, 작은 사건 하나에 기분이 확 상해서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작은 일이 감정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흔들 그런 문제들이 아닌데 작은 일이 완전히 나의 하루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성격에 따라 분노나 사소한 흠잡기, 근심, 우울증, 단순한 피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과도한 영향을 받는다. 작은 일에도 쉽게 넘기지 못한다. 자, 세 번째로는 보세요. 세 번째로는 이겁니다. 쉬지 못함. 삶의 속도를 낮추려고 해도 쉬지 못한다. 자, 이거 찔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안식일을 시도해보지만 쉬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 성경을 읽어보지만 따분할 뿐이다.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져보지만 집중하지 못한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불안함에 밤새 뒤척인다. 이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 많이 보일 거예요. TV를 보면서도 혹은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패드로 아니면 컴퓨터로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빨래를 개고 트위터를 하고 이메일을 답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속도라는 마약에 철저하게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파민 자극을 받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한다. 핸드폰 없으면 핸드폰 전원이 나가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네 번째로 일 중독 혹은 단순한 연속된 활동 중독. 언제 멈춰야 될지 모른다. 더 심한 경우 아예 멈출 줄 모른다. 매시간, 매일, 매주 계속해서 일한다. 성취와 축척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 출세를 향해 쉼없이 달리는 사람도 있고 단순하게는 청소를 비롯한 집안일을 강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급함이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막 집에서 뭐라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일몰 피로에 시달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하루가 끝나면 배우자나 자녀를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을 힘이 전혀 남지 않아 있다. 너무 지쳐서 가족들에게
퉁명스럽게 군다. 그리고 이 일몰 피로 때문에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때 잠드는 거죠. 다섯 번째, 감정적 마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다. 점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로맨스 영화를 봐도 설레지 않고 막 안타까운 그런 뉴스나 사건들을 봐도 마음에 그냥 냉랭한 거예요. 혹은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요. 좀처럼 공감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릇된 우선순위입니다. 그릇된 우선순위. 자신의 이거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에서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중요한 것 대신 시급한 것을 처리하느라 늘 바쁘다. 삶이 주도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다. 전에 없이 바삐 뛰어다니지만 정작 진정 중요한 것을 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나의 정체성과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주도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수동적이 돼요. 아, 왜 이렇게 나한테 일을 많이 줘?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겠다고 말한 지 몇 달 혹은 몇 년, 심지어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다. 자, 일곱 번째. 여러분 진짜 이거 젊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몸을 돌보지 않는다. 밤에 8시간은 자고 매일 운동하고 몸에 좋은 집밥을 해먹고 최소한의 자극을 주고 충분한 쉼을 갖는 것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챙길 시간이 없다. 이게 기본이에요. 1년에 몇 차례씩 병치를 한다.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 뜨는 일이 별로 없다.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이제 뭐 이게 이제 재밌게 이제 목사님들은 재밌는 말인데 기록에 나오는 내 말에 비할 4가지 가공식품, 카페인, 설탕, 가공된 탄수화물,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한다. 몸을 돌보지 않는 거죠. 몸을 돌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또 도피주의적인 행동, 영혼에 좋은 것을 하지 못할 만큼 몸이 피곤하지만 쓸데없는 것에 정신을 팔게 된다. 예를 들어 가식이나 과음, 넷플릭스 소셜미디어, 웹서핑, 포르노 같은 문화적 마약에 빠진다. 고통을 잊기 위해 가끔 잠시 뭔가를 즐기는 것은 좋다. 하지만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그것을 남용하면 삶이 망가진다. 사회에서 용인하는 중독의 네거티브 피드백 고리에 갇힌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 피드백 고리라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선택한 그것이 내 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중독을 해서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아홉 번째로 영적 훈련의 부재. 이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립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자기 영혼과의 단절을 느낀다.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가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심란한 아버지와의 시간을 충분히 오랫동안 누리지 못한다. 혹은 아주 안 하는 거,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친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머릿속에 온통 할 일만 생각할 뿐이다. 또 혼자 있을 때는 영혼 깊숙한 곳에 공허함만 느끼고서 재빨리 익숙한 바쁨과 디지털 세상 속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최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셔도 좋고요. 지금의 상태를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여러분 그거 왜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 상태를 보자고요. 우리 상태를 봐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내 삶에 이거 좀 별론데 나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나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좀 그렇지? 왜 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이 조급증에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면 여러분 지금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 그리고 여러분 이 조급증이라는 것은 단지 지금 바쁜 일이 있을 때만 조급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도 조급증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못하면 또 조급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바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이 바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진단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탁월한 선생님은 이 마태복음 1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이 바쁨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 나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정한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행복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먼저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진리 속에는 쉬운 멍에의 비결이 있다. 이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평생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그분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걸 추가하는 거죠. 바쁘게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더 가지고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소망을 품고 인내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지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하냐? 그분의 삶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그 중에 잠깐만요. 여러분 한번 기지개 한번 켜보시겠어요?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 이전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적용해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우리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순서인데,
그 순서 그 뒤에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갑자기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라는 것은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광야라는 것은 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곳,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두려움이 있고 특히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하나님의 주적인 그리고 그 적의 본체인 사탄을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탄을 만나러 굳이 광야를 가시냐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 것 같은 왜 그 광야를 가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막, 버려진 곳, 황폐한 곳, 외진 곳, 황무지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로운 곳, 조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로운 곳, 조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인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아주 중요한 곳인 거죠. 왜냐하면 이곳은 예수님을 약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하는 곳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 번 이 부분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에레모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날이요 정말 바쁜 날이었거든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회당에서 막 설교를 하시다가 점심에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 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오후에도 막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날 무엇을 하시냐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왜? 바쁘니까. 힘들었으니까. 오히려 한적한 곳을 가신 거죠. 왜요? 그 곳이 나를 이완시키는 곳, 예수님을 이완시키는 곳, 치료하는 곳, 회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 부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 곳이. 보통 이제 마가복음 3장 35절은 새벽 기도를 하라는 정죄의 그런 도구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무엇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렇게 회복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이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저기가 지금 감람산이 올리브나무 산이거든요. 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들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약해질까봐 예수님이 약해질까봐 강해지시려고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에레모스라는 것,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한적하는 곳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적한 곳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에레모스라는 곳이 있어요. 에레모스라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고 여러분 외부로부터 들리는 모든 소음을 이렇게 차단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들리는 소리조차도 억누르고 가만히 차분하게 있는 그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루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우리는 만약 바쁘게만 살아간다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바쁨으로 인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매번 놓치게
살아간다면 이거 참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쉼, 정말 아름다운 삶, 이완, 치료, 회복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 에레모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내가 쓰는 이야기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한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도와주시니까 잠깐만 좀 와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다가 제가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좀 와서 좀 보세요. 이거 좀 도와주셔야죠. 라고 하고 다 끝나셨으면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나가시는 곳은 왼쪽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쓰시는 이야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셨어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고요. 참되게 쉬는 것이 무엇인지, 멍에를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레모스, 침묵하는 것, 고독한 것. 여러분, 이 침묵과 고독에 대해서 이것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거룩한 리듬에 대해서 이 가이드북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놨는데 결국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이 거룩한 리듬이에요. 이 거룩한 리듬 중에 이 침묵과 고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꼭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이 침묵과 고독을 우리의 삶에 장착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볼 거예요. 오늘은 그 시작점이 되는 날입니다. 스타트를 끊어야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결단해야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떠십니까? 가까우십니까? 적극적으로 끌어당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너무 멀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지금 돈 내고 보는 넷플릭스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멀어지나? 내가 지금까지 SNS를 어떻게 관리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계속 유지한다면 진정 나로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무채색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그냥 이 정도인 거죠. 수련회 때 한번 발작 하다가 내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유지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가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함께 연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기적인 말을 여러분 한마디 드리면 결국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혼자 하면 못하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함께 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지 우리가 사는 거죠.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해서 이걸 함께 연습하면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서는 못하잖아요. 누가 안 볼 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것이고 함께하라 하신 겁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냥 오늘 잠깐 듣고 좋은 말이네 하고 넘기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좀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침묵과 고독을 습관화시키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찰떡같이 떨어지는 그런 고백인데 이것이 영원한